우리의 신앙을 여러 가지 얘기할 때 많은 기독교 신앙을 대표할 만한 용어들이 있죠. 십자가라는 것이 있고 또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게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있고 또 섬김이라는 것이 있고 예배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말로 기독교를 표현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섬김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섬김은 무슨 내 주머니에서 뭔가를 내서 주는 기부나 또는 잠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동정의 행위도 아니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그 자체가 또 복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바로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섬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사시면서 10년, 20년, 30년을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체질화되는 하나의 특징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군림하거나 착복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위압적인 자세를 갖거나 그런 수전노적인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남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성도의 체질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섬김이 없었으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매일매일마다 공기를 그리고 또 물을 그리고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건강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섬김 때문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이 섬김은 내 스스로 나 혼자에게 나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대상이 있는 거죠. 이웃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이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 많은 반성을 해보고 내가 목회자로서 똑바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왜 30년, 40년 목회를 하면서 모든 젊음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할 때 돈 때문에 모든 사역을 마치 박살을 내버리는 물거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주의 종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그 한 푼의 돈을 주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모습들을 또 보면서 무엇을 움켜쥐고 사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의 종과 그리고 그 주의 종의 사역을 섬기는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도대체 예수를 위해 섬기는 그 길을 모두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마지막에 이견이 많을까? 왜 이렇게 생각들이 다를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한창 목회를 해야 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목회를 했던 목회자들이 마지막 말년에 물질 때문에 망가지는 모습, 그 물질 때문에 목회자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푼을 움켜쥐고 천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제 자신 해보게 됩니다. 중견 목사로서, 그리고 후학을 가르치는, 그리고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또 이 목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목회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에서 약 해변으로 130km 정도 가면 수넴이라고 하는, 원래는 술렘이라고, 여러분 술람미 여인 아시죠? 그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 고향이었던 술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요즘은 솔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렘이라는 지역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넴 또는 술렘이라는 말로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쟁기질을 하다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그리고 농사꾼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요단강을 왔다 갔다 건너갔다 하시면서 요단강과 갈멜산, 여러분 아시는 갈멜산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간쯤에 있는 마을이 바로 이 술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오고 가는 이 엘리사의 사역을 눈여겨 보게 되고, 그 내용들을 이 술렘 여인이 마음속에 담아두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갈멜산에서 도단을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오가며 사역하는 그 사역자를 보면서 남편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를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목회자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돈만 밝히고, 저 사람은 명예만 밝히고, 저 사람은 목회에는 안중에도 없고, 저 사람은 그저 건강이나 챙기고 어디 놀러나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람이다. 그 하는 일과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평가를 이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참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한 마을의 여인이, 대곳의 한 여인이 대곡교회 목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음식만을 탐하는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차만을 원하는 사람, 저 사람은 무슨 관광이나 즐기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저 양반은 참 하나님의 거룩한 목사다, 그렇게 불리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를 돕고자 결정을 합니다. 오늘 남편과의 대화가 들어있는 것 같지만 남편은 전면에 나서지를 않고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왕래하는 엘리사를 눈여겨보다가
언제 한번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이 아마도 좀 잘 사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여인을 표현하기를 한 귀한 여인이 있다. 원래는 큰 여자다, 그런 말이죠. 큰 여자다, 히브리 말로 큰 여자다 하는 건데 우리로 표현을 하면 좀 부유한 여인이다. 나이 차이가 남편하고 나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좀 나이가 많고 여인은 좀 젊은 편에 속하는데 좌우한 부유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즉 이 엘리사를 강권해서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광옥 권사님과 양가병 집사님도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김상성 목사님이나 우리 고전사님을 매 끼니마다 식사를 대접하시는, 그래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는 주의 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참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사는 국의 독을 해독하기도 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으나 그 4장 앞절에 있는 소위 말해서 선지 생도의 그 과부를 위해서, 생계가 곤란한 자를 위해서 그 아들이 빚에 팔려 넘어갈 만한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생활고에 처해 있는 그 여인을 기름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적부터, 아시는 대로 국가의 위기가 처했을 때 그 적들을 물리쳐서 국가를 보위하는, 또 보리떡 20개로 그리고 채소 한 자루로 그 선지 생도들을 먹이면서 그 가난함을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 나만 장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병에서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만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그 믿음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돕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면서 마치 선지자라기보다는 어떤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가로 그는 참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참으로 양떼를 두루 살피고 양떼에게 마음을 두고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양을 돌보는 일이 목회자의 일임을 분명히 성경은 명시하고 있고,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일들은 참으로 목회자가 열심히 일하는 일이 참으로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지금과 전혀 사뭇 다른 그런 양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일을 하는 엘리사에게 음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 또 하나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참 남편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간 남자를 들여서 매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마음과 경제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상황적인 것도 허락되어야 되지만, 이 여인은 이 엘리사를 위해서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거처를 제공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담 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옥상을 얘기합니다. 옥상에 작은 방을 마련해서 거기에 엘리사가 지낼 수 있도록 책상과 그리고 침대와 촛대와 이런 것들을, 의자를 구비해서 엘리사가 쉴 수 있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게 되죠. 이러한 일을 왜 할까 말이죠. 참 부럽지 않습니까? 목사를 어떤 적대시하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저 인간에게 한 푼의 돈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목회자는 원래 가난해야 된다고 하는, 또 목회자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 움켜쥐고 빼앗아야 된다는 그런 일념하에 목회를 접어두고
오직 물질에만 현안에 눈이 어두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참 부럽고, 그리고 얼마나 이상적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겠죠. 이 여인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엘리사와 무슨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왕과 직통하는 관계라서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이득을 취하고자 이 여인이 이 일을 감행했을까요?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했을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해 주면 고마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서운한 거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찾아오고, 문제가 없을 때는 1년 내내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를 찾는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보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대가를 위해서 일한다면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을까요? 내가 투자한 돈만큼 그 이상으로 뽑아내지 못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할까요? 아마 어떤 일을 보상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분쟁이 많을까요? 어떤 사역을,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교사가, 목회자가, 법관이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할까요? 얼마나 비방과 시기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꼭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툼이 있다.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옛날 목회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 장로가 되기 전에 집사일 때, 아니 평신도일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섬긴다고 할 때,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내가 목사로, 장로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경건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은 이후부터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목사의 어두운 그림자이고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인 것이죠. 저도 이 교회를 언젠가는 그만둬야 됩니다.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죠. 다투지 말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아예 다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장로님들, 저하고 다툴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데 저도 주의 길을 가고 여러분도 주의 길을 가요. 이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구약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엘리사는 상당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표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역 자체가 너무나 예수님과 비슷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주의 종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사심도, 어떤 반대급부도, 어떤 대가도 원치 않는 그런 일로 남편을 설득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든 받아들이시지 않든, 여러분이 보시기에 허접한 목사가 이처럼 보이든 그렇지 않는 목사로 보이든,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적용하세요. 어떤 목사에게도, 어떤 분에게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관계하는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꼭 적용하세요.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정신으로 섬기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걸 여러분의 인생의 철학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보실까요? 엘리사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데 감사해서 수넴 여인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아무리 대접을 해도, 목사님 대접을 해도 고마울 줄 모르죠. 군림합니다. 자기가 무슨 왕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도 목사지만은 얼마나 그게 문제인지 몰라요. 주의 종인데 종 같지가 않은 거예요. 주의 왕이라고 차례를 하든가, 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군림하는 거예요?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종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또 교인들은 주의 종 한다고요. 참 인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주의 종이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면 뭐 주의 사자라고 얘기하든가, 이름을 불러도 어이 무슨 홍 목사, 어떤 때는 그놈, 어떤 때는 뭐 그 님자 붙이면 어디가 덧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요. 그 비서 게하시를 통해서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참 엘리사는 능력이 있어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그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제가 청탁을 넣겠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세심한 섬김을 받은 그 성도를 향해 그냥 입을 닦지 않고 무엇을 해줄까, 그 마음을 전하는 목회자, 그 일에 대해서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으신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북한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일 없습니다. 일 없다는 얘기는 뭐죠? 그 일과 관계없습니다. 그런 일이죠.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이 히브리 말의 이런 표현은 나는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뭘 당신에게 부탁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뭘 청탁할 일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 게하시 비서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보시면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니까 게하시에게, 비서에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자꾸 거부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가 필요한지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그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남편은 늙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참 그렇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갖추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기도 하시죠? 모든 것을 다 좋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평소에 아들을 원했을까요? 그 사정을, 속사정을 게하시가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16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참 받기가 민망한 그런
현실 불가능한 일이겠죠. 내 주 하나님 사람이여. 참, 이 사람을, 이 엘리사를 부를 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시옵소서. 이 속이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로 말하면 속이지 말라, 말 그대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놀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실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자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남편이 늙어서 도대체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소원에 불을 붙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주의 종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영에 감동돼서 사역하는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을 주시는데, 특별히 성도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대로 이제 1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17절에 여러분 읽으신 마지막 말씀이죠. 마치 창세기 18장 11절로 14절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너무나도 같은 말씀이 아닐까요? 마노아에게 삼손을 주겠다고 하는 사사기 13장의 말씀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과 참으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부여받으시는 귀한 복된 삶이 지금 이후로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추수 때 자라서 일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머리에 두통을 그 추수 밭에서 호소하다가 죽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처럼 40도가 넘는 때학볕의 고온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밖에 있으면 일사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마도 고대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일사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여인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은 이 고통의 절규를 내가 하겠다고 언제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나에게 자식을 주셔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호소를 하지만,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에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만은 읽지 않은 말씀도 한번 보시죠. 20절에 보시면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21절에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숙소의 침대에 눕히고 남편에게 22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건대 종 한 명과 그리고 나귀 하나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기 위해서죠.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욕을 하죠.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랬다. 참, 이 남편도 무던하죠.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참 원수 같은 엘리사에게 달려가겠다고 하는 이 여인에게 종과 나귀를 내어주는 남편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이 수넴 여인이 그래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의 종을 찾는 이 믿음이 참 가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만나죠. 25절에 보시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엘리사를 계속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기를, 저기에 수넴 여인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절에 주께서 내 아들을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이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왜 내게 아들을 주셔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어머니가 30절에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30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욕하고 돌았을 만한데 뺨을 때리고 내게 왜 이런 불행의 씨앗을 제공했냐고 침을 뱉으면서 돌아갈 만한 한국 교인의 일부의 모습일 텐데 끝까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눈과 입과 그리고 모든 신체 부위를 일치시킨 다음에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한 이후에 깨어나죠. 그것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 자신에게도 말하고 싶은 내용이 오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진실로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목회자, 그리고 그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하는 성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개인의 인격적인 소양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자라온 환경의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왜 싸워야 되는지, 목회자 간에 성도 간에 왜 불화가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할 때 꼭 대가를 바라고 그 일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있어야 하는지, 주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던지셔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서로 움켜쥐려고 하는지, 그것이 섬김의 그 명제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관계된 이웃들에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웃을 어떻게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내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닌 남의 배도 채워지는 일에, 내 기쁨을 누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닌 남의 기쁨도 살피는 그 일에 예수 정신 가지고 예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